말씀입니다. 여러분 스펙이 아닌 스토리입니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예전의 시대는 스펙을 많이 쌓아야 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스펙이 아니다라는 것이 점점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가 굉장히 그것이 더 강력하다라는 것을 점점 기업에서도 알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스펙을 많이 쌓았습니다. 그래서 자격증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졸업증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런 삶을 살지는 않더라는 거죠. 공부한 만큼 살아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또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많이 읽었다고 말씀대로 살아가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몇 독 했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몇 독 하십시오.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겠습니까? 읽지 않고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최고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그 말씀과 함께 살아온 스토리가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것이에요. 기업에서도 이제는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 인터뷰를 할 때 그 사람의 스토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의 스토리는 조금 힘들고 또 자신에게 조금 더 월급을 더 주는 곳이면 이렇게 옮겨 다니는 사람이었는지, 정말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그런 사람을 기업에서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아무리 투자를 해도 조금 더 조건이 좋은 곳이 생기면 그 좋은 스펙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사람이 아니라 조금 학력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스토리가 정말 성실하고 신실하고 책임감 있고 그런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라면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함께 갈 수 있겠다는 거죠. 세상도 마찬가지로 이미 변했고요.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요동하지 않는 것은 자신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외형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바라봐주는 그 시선 때문에 그게 유지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나를 바라봐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어떻게 봐주냐에 따라서 나는 그렇게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나를 끝까지 끌고 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하나님과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런 시간들의 스토리가 결국에는 나를 지탱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모를 많이 봅니다. 외모를 보면 참 호감이 가기도 하고 또 안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저는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면서 거울 보면서 연습했어요. 정말 연습했어요. 얼굴이 그 전에 삶은 이렇게 보기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울 보면서요 정말로 이렇게 웃는 연습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웃으십시오, 사진 찍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어색하게 웃는 분들이 있어요. 연습이 안 된 분들이고 진짜 늘 이렇게 막 기쁘면 활짝활짝 웃으시는 분들은 사진 찍을 때도 활짝활짝 웃으실 수 있어요. 근육이 그만큼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호감이 되고 싶었어요. 어느 목사님은 강단에 서기만 해도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해도 그냥 막 은혜가 될 것 같아요. 내용은 잘 안 났는데 그냥 그분 그냥 보고만 있어도 은혜가 되는 분을 제가 어릴 때 경험하고 하나님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거울 보면서 연습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옷차림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 같아요. 저도 느끼는 게 뭐냐면 추리닝을 입으면 몸의 자세가 확실히 흐트러집니다. 정장을 입으면 흐트러질 수가 없어요. 또 한편으로는 정장이 구겨지니까 또 우리가 이렇게 똑바로 앉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옷을 보고 이 사람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좋은 옷을 입고 이쁜 옷을 입으면 이 사람이 괜히 퀄리티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안 그러는 것 같은데 막 명품을 쫓아다닐 때는 그게 그 사람의 내 자신을 이것이 나를 커버해 준다는 그런 이 인식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자동차도 그렇습니다. 자동차도 무슨 차를 타느냐에 따라서, 어느 차에서 내리냐에 따라서 대우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또 집도 마찬가지죠. 어느 집에 갔는데 집이 큰 거예요. 화려한 거예요. 조명도 샹젤리에로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면 이 집에 있는 분들은 되게 행복하겠다. 또 좀 초라한 집에 사는 것 같으면 불행하겠다. 이게 우리 안에요, 여러분, 아닌 것 같아도 지금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한테는 그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 자리 잡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문화이기 때문에 너무 쓰나미처럼 밀려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집에 방문하더라도 집이 크다, 작다,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보셔야 돼요. 행복한가? 기뻐하는가? 가족끼리는 참 우애가 좋은가? 이런 걸 보셔야지. 와, 집이 크다. 그러면 되게 행복하겠다. 그렇지 않다라는 걸 이제 우리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차를 타면 이 사람이 굉장히 퀄리티가 있겠다.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 탄 사람의 그 마음이 어떠냐. 이 사람은 어떤 환경에 가도 어느 차를 타도 정말 자기 자신을 지켜갈 수 있는 사람이냐는 거죠. 자기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냐는 거죠. 자기의 환경이 주어지지 않으면 불평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포기하는 사람이면 안 되잖아요. 결혼하는 사람들도 그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모습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모습 보고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모습이 계속 10년, 20년, 20대에 결혼하고 30대에 결혼하고 해도 앞으로 살 날이 30년, 40년 더 많이 살아야 될 텐데 지금 모습만 보고 그것만 보고 믿고 결혼하면 그 다음에 상황이 흔들리고 폭풍우가 몰아치면 포기하는 사람이라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어떤 환경이 와도 평안할 수 있는 사람, 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어떤 환경이 와도 그 내면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사람, 하나님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와도 평안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스토리예요. 그것이 힘입니다. 그것이 파워예요. 이제 출애굽기 37장에 왔는데요. 37장 이 안에는 언약궤를 만들고 떡상을 만들고 등잔대를 만들고 분향단을 만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지성소, 성소 안에 있는 내부 안에 있는 것들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셨고 이제는 그것을 지혜로운 사람들이 와가지고 마음에 감동된 자들이 와서 이제 그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나오는데 다 나눌 수는 없어서 37장 1절에서 9절까지만 나눴는데요. 이 언약궤를 만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여러분, 이건 법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이대로 해야 돼요. 법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37장 마지막에 보면은 29절에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여러분, 이때 법대로 했어요. 이거 하나님의 법대로. 만약에 이 법이 절대 변하지 않는 법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저희들도 이 법대로 이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대로 교회 성전을 이대로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법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이제는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야만, 정확하게 만들어야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시대 가운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알려주셨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말씀해 주시고
가장 소중히 여기셨던 건 뭐냐?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 이 성막이 필요했던 거예요. 성막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 성막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성막을 보면 겉에는 볼품이 없잖아요. 해달의 가죽으로 그냥 까무잡잡하게. 그러나 점점 안으로 들어가면서 아주 세마포처럼 하얀, 안이 깨끗한 거예요. 여러분, 외형이 아니라. 외형 보고 성막에 들어오는 사람 없습니다. 이때 당시에 외형 보고 성막에 들어가는 사람 없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믿고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그런 기대감으로 오시길 축복해요. 뭘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그 눈높이를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영의 눈높이를 맞추실 수 있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영이 무엇을 원하든 여러분들의 영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사모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아실까요? 예수님이 내 삶을 아실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나를 모르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상황이 어떤지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나 정말 답답하고 힘든 거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언약궤를 만드실 때 이 언약궤를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조각목으로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 원문에 보면은 휘팀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광야에서 흔히 자라는 가시나무의 일종이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했던 자료는요, 잣나무나 백향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십계명 돌판을 넣어놓는 것은 귀한 걸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조각목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슬퍼도 하셨어요. 눈물도 흘리셨어요. 배가 고프셔서 줄이신다고 그러셨어요. 또 피곤하셨어요. 여러분들 사역하고 또 일하시고 하고 나면 피곤하잖아요. 예수님도 피곤하셨더니 오죽 피곤하면 파도가 치는 그 바닷가에서 배 안에서 주무셨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다 아세요. 여러분의 갈등을 아세요.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것을 아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답으로 주신 게 뭐냐면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힘들지 다 안다는 거예요. 왜 힘들어 하십니까? 길을 몰라서 헤맵니다. 진리를 몰라서 헤맵니다. 또 생명 때문에 살기 위해서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살려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답이 누구냐, 뭐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눈 같고 마른 땅에서 뿌리 같아서 모양도 없고 충치도 없은즉 우리가 우리의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구나.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어요. 그래도 우리는요 볼 모습들이라도 있죠. 예수님은 전혀 외형적으로 갖추지 않고 오셨어요. 전혀 조건이 충족되지 않게 오셨어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이건 뭐예요? 아무리 지금 고생하고 낮은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더 낮게 왔다. 내가 더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아무리 고생해도 그 고생 주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더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사역하면서 또 이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겪는 갈등들이 있을 것이고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답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생각해야 답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골머리 썩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예수님도 그러셨지.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 보자 우편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여러분 그거를 잃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경험한 사람이 알지요. 그래서 스토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경험해본 사람이 압니다. 여러분 버림도 받아본 사람이 압니다. 거부감도 받아본 사람이 압니다. 외면도 당해본 사람이 알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버림도 당해봤고 거부감도 당해봤고 배신도 당해보셨는데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이런 것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구나.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에게 이런 상처는 주지 말아야겠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경험해봐야 알아요. 이제 미국에 온 지 1년 된 사람한테 10년 된 사람한테 1년 된 사람이 그럴 수 있다고. 조금만 견디라고. 여러분 위로가 됩니까? 내가 10년을 살았어요. 미국에서 공항에 도착해서 10년을 산 사람한테 1년 된 분이 어떤 환경인지 몰라도 막 얘기를 해줍니다. 권면해줍니다. 나이가 더 많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많은 걸 가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10년 된 분한테 권면하면 10년 된 분이 그것이 마음이 왜서 듣겠습니까? 안 들리죠. 근데 20년 사시고 30년 사시고 40년 사시고 50년 사시고 60년 사신 분이 이 미국 땅에서 사는 어려워하는 분에게 10년 된 분에게 조금만 잘 견디라고 그러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열어주시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왜? 이분은 나보다 더 큰 걸 경험합니다. 나보다 더 어려움을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의 이야기를 내가 듣는 거지 내가 지금 경험한 것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인생의 모든 어려움, 고난,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그리고 그분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잘 아세요. 그분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겪은 것보다 더 모든 걸 다 겪으신 분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 고통을 견디신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아픔,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어요? 참 하나님이세요. 참 하나님이신 것을 2절에 말씀하십니다.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는 금태를 만들었으며 여러분 조각목으로 만드시고 참 인성을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금태로 순금으로 안팎을 입혔다는 거예요. 이거는 불순물이 없이 순수한 순결한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인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하고 우리랑 다른 점이 뭐예요?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린 죄가 있는 거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박혀 죽으신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가 없으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바울 사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독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무슨 얘기 하시겠습니까?
먼저 로마서 1장 3, 4절을 얘기해 주실 수 있으면 정확합니다. 한번 같이